감사합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귀한 찬양 감사를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도 늘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서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살아내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이번 달 특별히 여러분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호국 보훈의 달, 특별히 며칠 전에는 6.25로 71주기를 맞는 우리나라의 좀 아픔의 그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 평화로운 나라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그 시절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낸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은,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날의 기도의 생활 속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기도의 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기도의 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국을 위한 기도의 자리는 이제 희미해지는 이상입니다. 오늘날 모든 일들이 개인의 영역으로 취급되어지는 시대이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개인화되다 못해 우리 기도의 내용도 우리 자신의 기도 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더더욱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중보의 대상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도 응답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내려놓더라도 큰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큰 사람은 그 기도에 맞게 자신도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를 그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기도의 응답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국가와 민족만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크게 빚어갈 것이고요. 우리가 온 세계를 놓고 기도한다면 온 세계만큼 크게 저와 여러분을 빚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혹이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안 드리셔도 그 중보를 통해 여러분의 삶까지도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천중앙교회야말로 다른 곳에서는 다 멈추어져도 이 교회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사명으로 끝까지 드려야 할 교회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살아온 교회,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앞장섰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순천중앙교회 잘 몰라서 인터넷에서 순천중앙교회를 뒤져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 중에 우리 교회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관장 박경진 장로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순천중앙교회를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순천중앙교회가 이 나라의 순환의 역사 한복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제강점기인 1907년에 세워져 초대 담임 목사인 프레스톤 변유한 목사와 함께 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학원 선교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교육과 애국신고치와 인재양성에 기여했고 의료사역에 협력했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까지도 치료하는 사역,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의료사역을 통해 전하는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1921년에 3대 이기풍 목사가 우리 교회 재직 당시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10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에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한,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1938년에는 우리 교회 7대 박용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청년 면여회 성경반, 이른바 원탁회라고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옥상에 그 자리를 여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들어서 일본의 황국식민화 정책을 비판하고 독립 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는데, 이 일로 인해서 박용희 목사님과 황두현 장로님 외 6명의 당시 신무장로님들 옥고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옥고를 치르셨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보존해서 또 이 순천 지역의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 역사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 그 자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옥상에 그 원탁회의, 원탁 성경 공부의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품고 지역을 품고 나아가 온 세계를 품는 교회로 서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역사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품었던 우리 교회의 역사, 이 114주년이 되었습니다. 114주년이 된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막연한 자랑스러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정리가 확고하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역사 교육을 이루어갈 때 역사적 정체성이 서고 그 역사 앞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시절이 끝이 아니라 고난의 시절 이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당장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하게 되고, 역사를 모르면 희망의 미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모른 채로 어둠의 역사에 잠식되어서 또다시 어두운 역사를 써가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호국 보훈의 달에 국가와 민족을 기도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고통을 감당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고난의 자리에 참여했던 교회인데, 정말 우리 교회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정리하고 바른 역사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를 써가는 교회로 굳건히 서야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른 역사와 그 정체성으로 끝까지 이 국가와 민족을 세워가는 교회로,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교회로, 그리고 새 역사를 써가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 이 역사의 문제는 단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요, 여러분 개인의 시간들이 모여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문제요,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변수 많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써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3가지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순종의 역사를 써갈 때 아름다운 역사를 후세대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를 써가라.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고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도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를 따라 제단 위에 눕는 순종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인생의 역사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겪은 역사, 그 속에서 고난을 다 겪었지만 또 자녀가 겪은 역사는 또 다른 역사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100세의 아들 하나, 자신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인 이삭은 젊은 날 2 아들이나 하나님 주셨어요. 복을 주셨지만 한편 그것이 인생의 복이 되기보다는 또 다른 갈등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변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역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2대째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도 이삭을 피해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26장 1, 2절을 보면 이삭의 현실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재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2절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땅에 또 이 흉년이 들매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큰 흉년으로 이삭의 가정도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면 가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야죠. 그 고민해야죠. 어떻게든 움직여서라도 그것을 세워가야죠. 창세기 전체가 보여주듯이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이 기근이 올 때 마지막 보루는 애굽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 비옥한 평야지대에 많은 그런 곡식들이 주변 지역을 먹여 살렸고 요셉의 시대에 그것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도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당시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는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안고 선택의 기로에 선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말한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에서 살아가라. 이삭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풍요의 땅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지금 그랄 땅, 흉년의 땅에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이삭의 직업은 원래 유목 생활을 하는 양치기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양을 치고 가축을 기르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흉년에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가축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였는지 어떤 계기가 있어서였는지 유목 생활을 하던 그가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해왔던 직업을 바꿔서 다른 업종을 선택한다. 흉년이 아닌 평범한 때도 힘든데 지금 흉년의 때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재난의 때 직업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 흉년의 때에 이삭이 업종을 바꿔서 일하는데 과연 인간적인 계산으로 어떤 답이 나올까요? 그저 가축이나 좀 먹여볼까? 그저 욕이나 좀 어떻게 떼어볼까?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삭은 농사로 몇 배의 결실을 얻죠?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100배. 10,000원 투자하면 100만 원, 10만 원 투자하면 뭐죠? 1,0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면 100배면 계산이 이렇게 빠르실 텐데 1,000만 원 투자, 100만 원 투자하면 100배면 뭐죠? 모르시는 거죠. 뭐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엄청난 수확을 얻었죠. 그 길로 계속해서 그의 현실이 열려서 오늘 말씀 우리 본문에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흉년의 때에 업종을 바꿔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것이죠. 자신은 단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 땅에서 어떻게든 식솔들을 먹이고 가축들을 먹이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러 애굽으로 갔더라면 겨우 끼니 때울 수나 있었겠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모여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굽으로 가지 않아도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놀랍게 하는 대박을,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써가라면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역사를 써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꾼다고 달라질 것이 있을까요? 사람은 우리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돼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를 써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1907년 우리 교회가 이 순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울 때 이 순천 지역의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지지 않은 척박한, 복음에는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라,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으로 교회를 세웠더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순종의 역사를 써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이 구도시라고 해도, 재난의 때라 어려운 시대라고 해도, 지난 시간들 속에 아픔들이 있는 역사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역사를 써간다면 서 있는 것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쓰도록 우리의 역사를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신다면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를 써가느냐. 변수 많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는 첫 번째 비결, 순종의 역사를 써가라. 두 번째 비결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 속한 역사만 취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역사만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절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만 취해서 써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실수하는 것은 역사가 반복됨을 알면서도 또다시 어두운 역사를 선택하고 어두운 역사를 써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굳이 하고 계실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는 믿음의 순종을 창세기 12장의 부르심 따라서 걸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되니 그가 애굽 땅으로 가버립니다. 오늘 이 이삭이 이 선택의 기로에 쓴 것과 같이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속에서 자신과 아내가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애굽, 현실을 택했기 때문에 신앙을 잃을 뻔한 위기를 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직전 7절에도 그와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했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요. 환경을 두려워해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큰 위기에 빠질 뻔하는 체험을 이 이삭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으나 그 땅에서 아버지가 선택한 어둠의 역사를 지금 선택함으로 인생의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지난 실수를 알았을 법도 한데 그 아버지가 걸었던 실패의 길을 자신도 모르게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지난 시절의 어둠의 역사를 잘못 선택함을 통해서 또다시 어둠의 역사를 반복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순간 우리는 지난 역사를 되짚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배우고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도 어둠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반 학생 시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 야, 아버지 좀 데려와봐. 그래서 아버지와 학생이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다른 과목은 몰라도 이 선생님이 가르친 역사 과목은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오겠지. 역사 과목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이 선생님에게 그래도 한마디 해봐야겠다.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제 아들이 선생님 가르치는 역사 과목은 다른 과목보다 곧 잘할 테지요? 선생님 말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꺼내는 거죠. 아버님,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역사 과목 성적은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별반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역사가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라면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좀 새겨보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데 역사 안에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왜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것일까? 이 역사가가 그렇게 궁금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에 무지하거나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라면 과거의 실패를 오늘날의 역사에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고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다 죽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난 시절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난 시절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가르치지 않으니, 역사적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으니 반복해서 그들이 역사의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역사에 이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반복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있고요,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 불행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어두운 역사라도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빼앗기고 전쟁에 휘말렸던 많은 분쟁의 역사가 있었던 대한민국,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6.25 전쟁의 동족상전의 비극이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아픔을 겪었던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곳곳이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어둠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역사가 우리에게 그 아픔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자리, 인간이 배우려고 할 때는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인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 배우려 하는 것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 애통함 속에서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날 때, 친정 내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때 사람은 겸손해져서 배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배움에 성공해야, 역사를 통해 배워야 역사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역사에 대한 배움의 실패는 또다시 실패의 역사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114주년 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와 때론 아픔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움의 교과서로 주셨습니다. 배움의 교과서. 다른 교회보다 역사 교과서가 우리 교회는 두껍습니다. 그렇죠? 이건 무엇을 말씀할까요? 순천중앙교회 사용설명서가 더 두꺼운 거예요. 하나님이 순천중앙교회를 사용했던 사용설명서가 두꺼운 거예요. 그걸 잘 숙지하고 배우면 다른 교회보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 역사를 통한 이 사용설명서 배우지 않으면 다른 교회보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음에도 배우지 않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더 배워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이 두꺼운 역사책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어둠의 역사가 아닌 아름다운 역사를 반복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계속 써가는 순천중앙교회와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는 반복된다. 어둠의 역사가 아니라 선한 하나님 역사 되풀이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역사 써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너희 안에 인내가 있느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면서 위기를 당한 이삭이 이 일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데 하나님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에게 풍성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삭이 농사에 크게 성공하자 그 땅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가축이 먹어야 하고요.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라고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나라고 핍박합니다.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은 이전과 다릅니다. 단지 몇 절 지났을 뿐인데, 성경에 몇 구절 지났을 뿐인데 이때 이삭은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핍박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탈하게 그에게 그 대박난 땅을 양보하고 그 땅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이동해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 후에 이삭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나와 있는데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지금 이삭이 누구의 우물을 팠어요? 아버지의 우물을 팠어요. 이삭이 다른 자기 우물 팔 수 있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샘을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아버지 우물을 팠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우물물은 생명과 직결됐습니다. 가축을 먹여야 하고요. 자신들도 먹어야 하고요. 농사를 지으면 온 땅에 또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명과 직결된 물. 낯선 타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면서 우물을 파던 아버지 아브람. 근데 우물을 파고 또 파다 보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샘솟고 터져 나올 때 그 메마른 땅에서 우물물이 솟아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은혜를 고백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은 그저 육신을 적시는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 고백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체험의 자리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우물의 자리였다는 것이. 그 아버지가 그때 그 우물을, 그 감격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 불렀던 그 이름으로 오늘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그 감격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드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체험을 나도 체험하고 싶다는 갈망 가운데 아버지의 우물을 파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우물을 메우고 시기와 질투로 이제는 우물을 빼앗기까지 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죽일 듯이 대적들이 달려들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체험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신의 우물을 팔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우물을 판 것이 그 까닭이 아니었을까? 그 고백으로 아버지의 우물을 판 후에 그는 이제 자신의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샘 근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대적자들은 또다시 대적을 하죠. 그럴 때마다 파고 또 파고 이제 아버지의 그 고백으로 나도 다시 나아가서 새로운 길목에서 파고 또 파서 나의 신앙의 고백과 체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이죠. 에색의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 여전히 저들이 우리와 다툽니다. 여전히 저들과 다툼이 있습니다. 신나의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 여전히 저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도 샘물을 주십시오. 루봇의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 신기하게도 이제 저들이 다툼을 그쳤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넓으신 계획, 우리를 넓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로봇의 우물을 파는 것이죠.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인내하면서 파고 또 팠더니 아브라함의 우물처럼, 아버지의 우물처럼 신앙 고백과 하나님 체험의 자리가 자신의 우물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지난 역사에 우물의 자리가 너무나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자리, 그 하나님 체험의 자리가 너무나도 많은 교회, 복된 교회 아닙니까? 다른 교회는 이렇게 많이 없어요. 곳곳이 우리 선배들의 우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의 우물을 파기 전에 어둠의 역사를 썩은 그 자리로 가지 마시고,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했고,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체험했는가, 먼저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우물들을 파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도 그 결단으로 파고 인내하면서 또 팔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물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총을 주셔서 더 넓게 하시고 더 신비롭게 하시고 더 은총의 역사를 써가도록 하나님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우고 앞으로의 새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다시 우리 선배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앞서간 신앙인들의 우물의 자리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하나님 체험을 가슴에 새기고 역사를 통해 배워 이제 우리의 우물들을 인내하며 파고자 합니다. 주님, 새 역사 써가도록 순천중앙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